사람이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잘못되고 못나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 오늘 내가 땅에 묻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셨을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잘못하고 살고 원치 않은 삶을 살았고 기대치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그렇게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오게 된 이 여인이 고소자들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고소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문제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로 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구태여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질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자. 그 대답하시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말이 모순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율법을 어겨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이었지만 예수께서 평소에 늘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게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죽이기 위해서 돌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양심에 이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집었던 돌을 살그머니 놓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고사전 자들도 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시는 삶,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은 꼭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혹은 친구의 권유로 혹은 내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봐 왔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참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존중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다시 주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사는 삶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시는 삶, 이 기회를 얻은 이 여인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감사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은 것도 아니고 사정을 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이 바뀐 것도 아니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진 악한 것을 아시는 전지함이 있었고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전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들여다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전지성, 이것들이 바로 이 여인을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총 혹은 총회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집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가 열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예라기보다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이전에는 포악자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사람으로 행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일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은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도 퇴보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다시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이 진보와 성장을 나타내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발전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감도 열등감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늘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진취적이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시는 삶 속에는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삶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이런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그런 불행에 빠지지 말고 아픔에 빠져서 살지 말고 사람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믿기 전에 선도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만취가 되어서 인분통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똥통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군가 가족이 건져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분이 회개해서 주님께서 다시 그 삶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초대 한국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두려워했으면 장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장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장에 가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였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항존 직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꼭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직임은 너무도 중하오니 사람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시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의 비유에 태양조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 그림자가 항상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는 자기 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 인생의 앞에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그림자가, 슬픔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괴로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앞에 모든 근심과 고통과 이것들을 없이 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의인과 성결과 영화라는 세 단계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성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한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성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죄를 범치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실수하고 잘못 생각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도 구원의 한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것이 또한 예배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났습니다. 가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열매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다짐이 곧 예배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결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영화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매일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걸어가는 사람은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죄를 범치 않으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전적으로 주님께 봉사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쫓겨갔다,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그 친구들까지 데리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선에서 머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적극적으로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드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노력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수없는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생각을 걷어내야지 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적극적인 생활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여러분,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생활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삶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이잖아요. 결심.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예수님이 그 이전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리고 그 불을 쬐면서 서 있다가 조그만한 아이가 당신도 예수 당이지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결심, 자기의 힘만으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이 그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열매가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마당만 받는 헛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드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3대 회색 그림자는 공허와 죄의 고민과 공포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지금까지 삶은 죄악된 쾌락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사는 삶은 감사와 새로운 결단과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하는 삶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진 다시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결심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사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